새벽 4시. 만물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지리산 실상사의 묵직한 법고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뚱뚱. 잠든 산짐승의 심장 박동 같기도 하고 혼미한 세상을 깨우는 거인의 기침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를 따라 모고와 운판 그리고 범종 소리가 차례로 어둠을 갈랐다. 대웅전 안은 밖의 어둠보다 더 짙은 침묵과 세월의 다른 나무 기둥에서 풍기는 묵직한 향내로 가득했다. 예불을 모시는 스님들의 그림자가 촛불의 미약한 빛에 흔들렸다. 그 육중한 그림자들 사이 맨 앞줄 구석에 감처럼 매달린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호연이었다. 6살 동자승 호연은 며칠 전 깎은 머리가 아직 파르라니 추워 보이는 아이였다. 두 뺨은 새벽의 냉기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몸집에 비해 한참 큰 회색 승복은 헐렁했고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양새가 영락없이 덜 익은 밤톨 같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앞에서 낭낭하게 연부를 이끄는 주지 해월 스님의 목소리를 따라 호현도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다. 하지만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꾸벅꾸벅. 작은 머리가 앞으로 꺾였다가 화들짝 놀라 바로 서기를 몇 차례. 그때마다 호연은 자신의 무릎을 꼬집으며 잠을 쫓았다. 해월 스님은 연부를 하면서도 슬쩍 눈을 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촛불빛에나 겨우 비칠 듯한 미소가 어렸다.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이 고된 일과를 견디는가. 안쓰러우면서도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대웅전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 했다. 예불이 끝나고 해가 뜰 무렵 스님들은 묵언하며 바로 공양을 시작했다. 호연은 제 앞에 놓인 작은 나무 그릇에 담긴 밥과 나물 반찬을 말없이 꼭꼭 씹어 삼켰다. 절의 규율은 엄했지만 호연은 그것을 규율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저 이곳의 삶은 그러한 것이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공양이 끝나고 그릇을 씻어 볕에 말릴 때쯤 해월 스님이 마당을 쓰는 호연을 불렀다. 호연아. 예, 스님. 호연이 큰 빗자루를 내려놓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 모습에 해월 스님이 다시금 다사로운 눈길을 보냈다. 오늘은 공양주 보살님 심부름을 좀 하겠느냐? 예. 무슨 심부름입니까? 호연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절 안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이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는 조금 심심한 것도 사실이었다. 가을이 깊어 쌀쌀해지기 전에 쑥을 좀 뜯고 다람쥐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도토리도 조금 주워와야겠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가면 쑥이 아직 남아있을 게다. 보살님이 쑥버무리를 해주신다 하더구나. 와, 쑥버무리. 호연이 제자리에서 깡충 뛰었다. 해월 스님은 아이의 손에 작은 대나무 바구니와 함께 아침 공양 때 따로 떼어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것은 가다가 허기지면 먹거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호연은 쩌렁쩌렁하게 대답하고는 산문을 향해 달려갔다. 해월 스님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산의 초입을 지키는 천왕문의 무서운 사천 왕상들도 저 티 없는 아이의 걸음 앞에서는 그저 묵묵한 수문장일 뿐이었다. 실상사를 벗어난 호연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다. 나무아미타불. 다람쥐 보살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바위 틈에서 쪼르르 달려나오는 다람쥐에게 호연이 허리를 굽혀 합장했다. 다람쥐는 되레 놀라 재빨리 나무 위로 사라졌다. 제 인사가 싫으십니까? 호연이 갸웃거리며 머리를 극적였다. 갓 깎은 머리의 감촉이 까끌까끌했다. 숲은 온통 가을빛이었다.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부서졌다.
호현은 콧노래를 부르며 숲길을 걸었다. 그는 발밑에 작은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않으려 애썼다. 풀벌레 소리, 새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호현의 귀에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처럼 들렸다. 얼마쯤 걸었을까 해월 스님이 말한 양지 바른 비탈이 나왔다. 과연 가을볕 아래 늦깎이 쑥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다. 찾았다. 보살님이 기뻐하시겠다. 호현은 작은 손으로 정성껏 쑥을 뜯기 시작했다. 향긋한 쑥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쑥을 한 움큼 뜯고 나니 저만치 상수리나무 아래에 굵은 도토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우와! 도토리다! 호현은 신이 나서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다. 바구니는 금세 묵직해졌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도토리를 줍던 호연의 눈에 유난히 크고 붉은 버섯 하나가 들어왔다. 저건 무슨 버섯일까? 독버섯일까? 호연은 쪼르르 버섯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다 보니 저쪽에 더 예쁜 들꽃이 보였고 그 들꽃을 따라가다 보니 화려한 날개의 나비가 눈에 띄었다. 나비를 쫓아 이리저리 뛰어가던 호연은 문득 자신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숲 깊은 곳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익숙하던 새소리 대신 들어보지 못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잘게 부서져 내렸다. 스님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호현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비슷한 나무들 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의 냄새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향긋한 풀 내음과 흙냄새 대신 비릿하고 묵직한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숲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새도 벌레도 바람도 숨을 죽였다. 호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바위 틈에 거대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위의 일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일어섰다. 햇빛이 얼룩덜룩한 황갈색 털 위로 검은 줄무늬를 비췄다. 지리산의 산군. 늙고 거대한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거대했다. 마을의 황소보다도 더 커 보였다. 한쪽 눈에는 깊게 팬 흉터가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었지만 그 위엄만은 여전했다. 산군이라 불리던 전성기는 지났을지언정 그 존재감만으로도 숲의 모든 생명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낮게 흘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이었다. 늙은 짐승은 배가 고팠고 눈앞의 작은 생명체는 아주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니 웬만한 어른이라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두려웠다. 심장이 쿵쿵 하고 세차게 뛰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호연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거대한 짐승을 가만히 마주보았다. 호랑이는 당황했다. 수십 년 산을 지배하며 마주친 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창칼을 들고 맞섰다. 이렇게 작은 것이, 그것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호랑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으르렁 소리가 더욱 커졌다.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였다. 호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이내 제자리에 섰다. 그리고 호랑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흉터가 없는 쪽 눈. 그 깊고 누런 눈동자 속에서 호현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분노나 굶주림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다. 마치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대로 지친 노인의 눈빛과도 같았다.
호현은 그 눈을 보며 문득 해월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모든 생명 안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단다. 짐승이라 하여 다르지 않느니라. 호현은 자신도 모르게 합장했다. 그리고 아까 해월 스님이 주신 주먹밥이 생각났다. 호현은 품속에서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보리와 쌀이 섞인 작은 주먹밥이었다. 호현은 그것을 호랑이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배가 고프십니까? 호랑이의 으르렁 소리가 멎었다. 거대한 짐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내밀어진 작은 주먹밥과 그것을 내민 더 작은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전한 당혹감만이 남았다. 이것 드시겠습니까? 저는 배가 안 고픕니다. 호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주춤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산의 왕이 6살 아이 앞에서 뒷걸음질 친 것이다. 호현은 주먹밥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이제 절에 가봐야 합니다. 쑥버무리. 보살님이 기다리십니다. 아이는 꾸벅하고 호랑이를 향해 다시 한번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호랑이 보살님. 인사를 마친 호연은 자기가 들고 있던 쑥과 도토리 바구니를 다시 고쳐들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왔던 길이라고 짐작되는 방향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에 놓인 작은 주먹밥과 자신에게 등을 보이고 멀어지는 작은 승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백 번의 사냥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맹렬했던 굶주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비었던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 했다. 호랑이는 주먹밥에 코를 가져가 킁 냄새를 맡았다.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의 순진무구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호현은 한참을 걸었다. 이상하게도 아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해가 중천에 뜨기 전 호연은 실상사 산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호연이 왔느냐. 그래, 쑥은 많이 뜯었. 어이쿠, 바구니가 왜 이리 무겁더냐. 도토리도 많이 주었구나. 장하다. 해월 스님이 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호연은 헤헤 웃었다. 스님, 아까 주신 주먹밥은 왜 먹었느냐? 맛이 있더냐? 아니요. 배고픈 호랑이 보살님 드렸습니다. 해월 스님의 손이 공중에서 멎었다. 뭐라고 호연아? 아주 크고 눈이 슬퍼 보이는 호랑이 보살님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 보이셨습니다. 해월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님은 급히 호연의 몸을 이리저리 살폈다. 다친 곳은 없었다. 정녕. 호랑이를 만났단 말이냐? 네. 제 주먹밥을 드시고는 제가 오는 길을 멀리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주 착한 보살님 같았습니다. 호연은 숲을 빠져나오며 언뜻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무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누런 눈동자를 떠올렸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해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꽉 껴안았다. 겉으로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으나 실은 스님 자신이 더 떨고 있었다. 지리산 깊은 골.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기도 하지만 태고의 야생이 숨쉬는 곳이기도 했다. 그 둘 사이의 경계가 오늘 이 어린아이로 인해 잠시 허물어진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실상사는 발칵 뒤집혔다. 해월 스님이 공양간에서 일을 돕던 스님 몇몇에게 낮에 일을 조용히 전하자 이야기는 삽시간에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린 호연이 산군을 만나 주먹밥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스님들에게 공포와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주지 스님,
어찌 그런 위험한. 당장 아이를 산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가장 연배가 높은 노스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전쟁통에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노스님에게 호랑이는 그저 두려운 짐승일 뿐이었다. 아무리 산군이라 불렸어도 늙고 배고픈 짐승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인가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필시 먹을 것이 없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호현이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에 알려 사냥꾼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가 해월 스님의 엄한 눈초리를 받았다. 해명 스님, 어찌 부처님 제자의 입에서 그리 쉬이 살생을 말하는가? 그 호랑이가 아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거늘. 허나주지 스님 호연이는 당분간 절 마당에서만 지내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 그리 아시오. 해월 스님은 단호하게 명을 내렸다. 그날부터 호연에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겼다. 스님들은 교대로 호연이 산문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호연은 영문을 몰랐다. 스님, 왜 밖에 나가면 안 됩니까? 도토리 더 주어야 하는데. 호연아, 밖은 이제 추워져서 위험하단다. 경전을 읽는 것이 좋겠구나. 호연은 시무룩해졌지만 스님들의 말을 따랐다. 사건이 있고 사흘 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동이 틀 무렵이었다. 마당을 쓸던 스님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호랑이다. 스님들이 법당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산문에서 불과 100여 보 떨어진 공터, 어제 저녁까지도 없었던 커다란 바위 위에 그 늙은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불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실상사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찌 저기까지. 당장 꽹과리를 쳐서 쫓아야 합니다. 스님들이 허둥지둥 막대기와 징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해월 스님이 그들을 막아 세웠다. 가만두시오. 저것을 보시오. 호랑이는 스님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살기나 위협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때 법당 안에서 호연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습니다. 호연은 마당에 모인 스님들을 보고 의아해하다가 이내 스님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호연이 짧은 탄성을 질렀다. 호랑이 보살님, 또 오셨습니까? 호연이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산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호연아, 멈추어라. 해월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이를 붙잡았다. 호랑이는 호연이라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내 아이를 발견하고는 낮은 소리로 그르릉 울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마치 대답과도 같은 소리였다. 호랑이는 천천히 바위에서 일어섰다. 스님들은 일제히 긴장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호랑이는 절 쪽으로 다가오는 대신 몸을 돌려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호랑이는 매일 동틀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 바위에 나타났다. 마치 아침 문안 인사라도 하듯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쯤 사라졌다. 호연이 마당에 나와 경전을 읽거나 놀고 있으면 조금 더 오래 머물다 가곤 했다. 스님들의 두려움은 점차 익숙함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저 짐승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저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이기도 했다. 해월 스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짐승이, 그것도 굶주렸을 늙은 호랑이가 어찌 저런 행동을 보인단 말인가. 아이에게 주먹밥을 얻어먹은 그 인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저 눈빛은 그저 먹이를 준 존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야. 호랑이의 눈은 언제나 호연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애틋함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듯한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해월 스님은 불경 속에서 읽었던 생을 넘어 이어지는 깊은 업과 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을 재촉하는 억수 같은 비가 지리산을 삼켰다. 며칠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산사태를 걱정할 만큼 빗줄기가 거셌다. 늙은 호랑이도 비가 시작된 이후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스님들은 호랑이 걱정보다도 당장 비가 새는 요사체와 불어난 계곡물 걱정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그 폭우가 절정에 달하던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우르르 쾅. 산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와 함께 낡은 축대 일부가 쏟아지는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하필이면 그 시각 비 새는 곳을 둘러보던 해월 스님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피할 틈도 없이 무너진 흙더미와 거대한 목재에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사람, 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빗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혔다. 스님은 차가운 빗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가 싶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피냄새와 흙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일까. 어둠 속에서 번개빛에 번쩍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나타났다. 늙은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진 해월 스님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실상사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스님들이 자는 요사체 문 앞까지 달려간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포효했다. 크어어흥. 지리산 전체가 흔들릴 듯한 절박하고도 서러운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잠들어 있던 모든 스님을 단번에 깨웠다. 무슨 소리냐? 호랑이다. 호랑이가 절 안까지. 공포에 질려 문을 연 스님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비를 맞으며 울부짖는 호랑이를 보고 경악했다. 호랑이는 스님들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는 해월 스님이 쓰러진 축대 쪽을 향해 머리를 두어 번 흔들고는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깐 저쪽은 주지 스님 방이 비어 있다. 스님이 저쪽에. 그제야 스님들은 호랑이가 알리려 했던 것을 깨닫고 축대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흙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어가던 해월 스님을 발견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도 스님의 부재를 몰랐을 것이다. 스님들은 힘을 합쳐 해월 스님을 구출해냈다. 그날 이후 실상사의 스님들은 그 늙은 호랑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저 짐승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저것은 깊은 인연으로 이곳에 묶인 어떤 간절한 영혼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월 스님은 다리가 부러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만약 그 늙은 호랑이의 절박한 포효가 아니었다면 쏟아지는 폭우와 흙더미 속에서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을 것이다. 실상사의 모든 대중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 아니야.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들이 댓돌에 앉아 마른 무청을 엮으며 수군거렸다. 호랑이를 쫓아내자고 꽹과리를 찾던 젊은 스님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산군이 우리 절의 주지 스님을 구했네. 은혜를 갚은 게지. 호현이 동자가 베푼 그 주먹밥 하나의 은혜를. 주먹밥 하나의 은혜가 이리도 클까? 아니야,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 스님들은 이제 산문 밖을 두려운 눈이 아닌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월 스님은 부러진 다리에 두꺼운 부목을 대고 요사체에 누워 있었다. 며칠간은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다. 호현이 고사리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와 스님의 이마에 올려드렸다. 스님 많이 아프십니까? 허허. 이 늙은 몸이 아직 쓸모가 남았는지 부처님이 쉬이 데려가시질 않는구나. 호현아, 나는 괜찮다. 그보다 해월 스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 보살님은 다시 오시더냐? 해월 스님이 묻는 보살님이 누구인지 호연은 금방 알아들었다. 아니요. 비가 많이 온 뒤로 통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비에 다치신 걸까요? 호연의 맑은 눈에 걱정이 어렸다. 자신을 구해준 주지 스님도 걱정이었지만 스님을 구해준 호랑이의 안위도 그만큼이나 걱정되었다. 아이의 마음에는 인간과 축생의 구분이 없었다. 그저 아픈 존재와 고마운 존재가 있을 뿐이었다. 해월 스님은 그런 호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모든 생명은 제각기 타고난 업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법. 내가 베푼 순수한 마음씨가 그 짐승의 업을 가벼이 씻어준 것이라면 그것 또한 인연이겠지. 스님은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자신이 흙더미에 깔렸을 때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두 개의 등불 같던 눈. 그 눈은 굶주린 맹수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하게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눈이었다. 대체 무엇이 저 짐승을 이토록 사무치게 만들었는가? 해월 스님은 이 모든 일이 어린 호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호연은 이 거대한 인연의 고리를 풀어내는 실마리이자 동시에 그 중심이었다. 폭우가 그치고 나흘이 지났다. 산사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호랑이는 그 나흘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님들은 내심 걱정했다. 그날 밤 스님을 구하려 비바람 속에서 온 힘을 다해 포효하던 그 모습이 마지막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왔다. 오셨다. 울력을 나가던 스님 하나가 호미를 떨어뜨리며 외쳤다. 호랑이가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늘 앉던 그 넓은 바위 위가 아니었다. 호랑이는 산문에서 훨씬 가까운 마당의 끄트머리쯤 되는 양지 바른 곳에 위태롭게 웅크리고 있었다.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간의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은 탓인지 털은 엉겨붙어 흙투성이었고 몸은 반쪽이 된 듯 수척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듯 보였고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옆구리가 힘들게 오르내렸다. 그 위험 넘치던 산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럼에도 호랑이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현이 경전을 읽곤 하던 법당의 대돌이었다. 스님들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 늙고 지친 영혼이 풍기는 처연함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방 안에서 끙끙거리며 해월 스님이 몸을 일으켰다. 주지 스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가봐야겠다. 저 영혼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 고된 걸음을 했는지 보아야겠다. 해월 스님은 다른 스님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 뒤를 호연이 종종 걸음으로 따랐다. 호랑이는 해월 스님을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다시 호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다. 해월 스님은 합장했다. 산군의 은혜로 이 늙은 목숨을 부지했소. 실상사의 모든 대중이 그대의 공덕을 잊지 않을 것이요. 허나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호랑이는 대답 대신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다. 그때 호연이 앞으로 나섰다. 스님, 호랑이 보살님이 또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아이는 아침 공양 때 먹다 남은 식어버린 밥덩이가 생각났다. 하지만 해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것은 굶주림이 아니다. 그럼 추우신 걸까요? 불을 피워드려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해월 스님은 호연의 어깨를 잡았다. 호연아, 저 눈을 보아라. 저 짐승은 너를 보러 온 것이다. 오직 너 하나만을. 호연은 호랑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숲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 슬픔. 그 슬픔이 이제는 온몸으로 번져 짐승은 그 슬픔의 무게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보였다. 호연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호랑이에게로 다가갔다. 호연아, 위험하다. 스님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해월 스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해월 스님은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불경 공부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주는 순간임을. 호연은 호랑이의 5걸음 앞까지 다가갔다.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쇠잔한 눈빛으로 아이를 담을 뿐이었다. 호연은 작은 손을 모아 합장했다. 호랑이 보살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까?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호랑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지친 짐승의 눈곱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호랑이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아이의 작은 합장에 답례라도 하듯이.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절마당이 아닌 저 멀리 대웅전 너머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체념과 오랜 기다림에 대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호연은 깨달았다. 스님, 보살님이 이제 가시려나 봅니다. 그 말에 해월 스님과 모든 대중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짐승의 몸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연을 이어온 저 영혼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다시 호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돌렸다.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짐승은 왔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다. 호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서 합장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는 절 마당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다. 지리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실상사의 낡은 기와 지붕과 마당, 그리고 산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묻혀 절가는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스님들은 아침마다 눈을 쓸며 자신들도 모르게 산문방,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눈 위에는 그 어떤 짐승의 발자국도 찍혀 있지 않았다. 호연은 말이 없어졌다. 매일같이 해월 스님의 병간호를 하고 경전을 읽었지만 예전처럼 제잘거리거나 웃는 일이 드물어졌다. 아이는 자꾸만 멍하니 창밖의 하얀 숲을 바라보았다. 호랑이 보살님,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못 오시는 걸까? 아니면 너무 아파서 굴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신 건 아닐까? 아이의 걱정은 깊어졌다. 해월 스님은 부목을 댄 다리로 겨우 걸음을 옮기게 되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호연의 그늘진 얼굴과 그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저 짐승은 필시 호연과 깊은 연이 있어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일 터. 허나 그 연이 다하는 지금 저 아이는 그것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해월 스님은 호연을 불렀다. 호연아, 이리 와서 스님과 함께 참선을 하자꾸나.
참선. 말입니까? 그래. 그저 고요히 앉아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슬픈 마음이 떠오르면 슬픈 마음을 보고 그리운 마음이 떠오르면 그리운 마음을 보아라. 억지로 누르지도 쫓아내지도 말거라. 그저 왔다가 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호현은 해월 스님을 따라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아직 다리가 짧아 모양새가 어설펐지만 아이는 진지하게 눈을 감았다. 차가운 법당의 공기 속 호현은 스님의 말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공양주 보살님이 해주실 팥죽 생각, 꽁꽁 얼어버린 뒷산 계곡 생각, 그리고 호랑이 보살님의 슬픈 눈이 떠올랐다. 가슴이 다시 아파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호연은 울지 않고 그 슬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 슬프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 호연의 의식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고요함 속에서 아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불이다. 불이야. 칼. 칼을 막아라. 아이야. 내 아이야.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잠결에 듣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기억에 가까웠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나 뼛속까지 사무치는 낯선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흡! 호연이 숨을 들이켜며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 호연아? 해월 스님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스님,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꿈이라니. 너는 잠들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슬프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호연은 울먹이며 해월 스님의 품에 안겼다. 해월 스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생의 기억이, 업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하는구나. 해월 스님은 호연의 맑은 영혼이 그 늙은 호랑이의 간절한 염과 공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랑이의 생명이 다해가자 그 생에 맺힌 강렬한 집착이 호연의 의식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호연아, 두려워 마라. 그것은 그저 지나간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보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불타는 절의 모습과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부르던 낯선 스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리고 그 스님의 눈빛이 숲에서 만난 호랑이의 눈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다음 날 눈이 그치고 햇살이 퍼졌다. 하지만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맺혔다. 호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는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두꺼운 손바지를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뺨에 와닿는 공기는 살을 애는 듯 했다. 호연아, 어디 가느냐? 스님들이 불렀지만 호연은 대답 없이 산문 쪽으로 걸어갔다. 가야 해. 만나야 해. 확인해야 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자신을 잡아끌었다. 호연이 산문을 막 나서려 할 때였다. 저만치 숲이 끝나는 경계선. 눈밭 위에 검고 거대한 것이 쓰러져 있었다. 호랑이였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 이제는 정말 절 마당이 아니라고 해도 좋을 곳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짐승은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했다. 눈밭 위에 거대한 몸을 옆으로 뉘인 채 간신히 고개만을 들어 절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털 위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호랑이는 자신을 찾아온 호현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주 희미하게 그르릉 하고 목을 울렸다. 그것은 마치 왔구나. 드디어 와주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다. 호현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어젯밤의 그 무서운 기억과 눈앞에 늙은 짐승이 하나로 겹쳐졌다. 스님들이 뒤따라 나왔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죽였다. 해월 스님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 산군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호현은 천천히 한 걸음씩 짐승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아무도 아이를 말리지 않았다. 하얀 눈밭 위 호현의 작은 발자국이 검게 쓰러진 호랑이를 향해 점점이 찍혔다. 바람 한 점 없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모든 소리를 얼려버린 듯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곤 호연의 발이 눈을 아는 소리와 멀리서 지켜보는 스님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오직 한쪽 눈만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작은 동자승을 애처롭게 좇고 있었다. 흉터가 없는 그 누런 눈동자. 그 안에는 이제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오직 간절한 기다림만이 남아 있었다. 호연은 짐승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거대한 머리가 아이의 허리 높이에 겨우 닿았다. 아이는 해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눈밭의 냉기가 승복을 뚫고 스며들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부좌를 틀고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 늙은 호랑이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다. 참선을 하듯 아이는 자신의 모든 의식을 모아 그 눈동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이 일그러졌다. 눈앞의 하얀 설경이 아지랑이처럼 흩어졌다. 차가운 공기는 간데없고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이 아이를 감쌌다. 호연은 자신이 더 이상 호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몸이 더 작아졌다. 지금보다 더 어린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입고 있는 옷도 지금의 회색 승복이 아닌 누덕누덕 기운 삼배옷이었다. 여기는 실상사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그러나 낯설지 않은 낡은 산사였다. 절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다. 아!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그때 억센 손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리 오너라. 어서. 굵고 낮은 목소리.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그러나 한없이 자애로운 얼굴의 젊은 스님이 자신을 안아들고 있었다. 스님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다. 법당 뒤편 헛간의 마루 밑이었다. 스님은 아이를 좁은 마루 틈으로 밀어넣었다. 숨어 있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스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진 스님이 꼭 지켜주마. 꼭 지켜줄 것이다. 너는 이 절의 마지막 희망이다. 꼭 살아남아야 한다. 무진. 그 이름이 벼락처럼 호연의 의식을 때렸다. 아이는 좁은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난리를 피해 숨어든 저를 약탈하러 온 도적들이었다. 그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여기 숨은 놈이 더 있다. 찾아라. 도적 2명이 헛간 쪽으로 다가왔다. 무진 스님은 아이가 숨은 마루 앞을 가로막고 섰다. 손에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그저 굵은 방망이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놈이 감히 막아? 도적이 칼을 휘둘렀다. 무진 스님은 피하며 방망이로 도적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러나 곧 다른 도적이 스님의 등을 깊게 베었다. 크역. 무진 스님은 쓰러지지 않았다.
피를 쏟아내면서도 아이가 숨은 마루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섰다. 그 눈은 이글거리는 불길보다 더 뜨거웠다. 저리 가라. 이 축생만도 못한 놈들. 시끄럽다. 도적의 칼이 무자비하게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쿵. 무진 스님이 쓰러졌다. 하필이면 아이가 숨은 마루 틈, 바로 그 눈앞에. 스님의 눈과 마루 밑에 숨은 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스님의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스님의 눈에는 원통함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처절한 슬픔이 서렸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 어린 것을. 스님의 의식은 불길보다 더 강렬한 하나의 념으로 타올랐다.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더라도, 축생의 몸을 받는다 해도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나. 그때는 꼭 지켜주겠다. 그것이 무진 스님의 마지막이었다. 호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환영이 거쳤다. 눈앞에는 다시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늙은 호랑이가 있었다. 무진 스님의 그 마지막 눈빛과 지금 눈앞의 호랑이의 눈빛이 정확히 하나로 겹쳐졌다. 먼 전생의 일이었다. 이 늙은 호랑이는 무진 스님의 환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때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어린 제자였다. 다음 생에라도 너를 꼭 지키겠다는 그 처절했던 마지막 념이 스님을 짐승의 몸으로 이끌어 다시 이지리산에서 만나게 한 것이었다. 숲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먹밥을 내밀었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는 첫걸음이었다.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절까지 무사히 가는지 지켜본 것도, 폭우 속에서 해월 스님을 구한 것도 모두가 그 깊은 서원의 발현이었다. 호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쓰러진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얹었다. 무진 스님. 아이의 입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스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수십 년, 아니 한 생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던 그 처절한 약속이라는 업의 굴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제자를 다시 만나 그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낸 제자의 목소리. 늙은 호랑이의 눈이 아주 천천히 평화롭게 감겼다. 거친 숨소리가 멎었다. 눈밭 위에 웅크린 거대한 몸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해졌다. 지리산의 산군, 아니 한평생을 지독한 서원 속에 살았던 수행자 무진은 마침내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열반에 든 것이다. 호현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호랑이의 털에 뺨을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 있었다. 해월 스님은 지팡이를 놓친 것도 잊은 채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생과 사, 인간과 축생. 그 경계가 무엇이며 이토록 질기고 깊은 인연의 고리가 무엇이란 말인가. 해월 스님은 눈밭을 향해, 그리고 이제는 싸늘한 몸이 된 늙은 호랑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실상사의 모든 스님들이 해월 스님을 따라 한 수행자의 위대한 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밭은 차가웠다. 그러나 늙은 호랑이의 머리를 벤 호연의 뺨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알 수 없는 불길로 인해 뜨거웠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거대한 짐승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혹은 제 몸의 온기를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그 자리에 붙박여 있으려는 듯했다.
고요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찍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마치 거대한 불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옴짝달싹 못했다. 어린 동자승이 거대한 맹수의 시신을 껴안고 있고 절의 가장 큰 어른인 해월 스님이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합장하고 있는 모습.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더 강렬한 법문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해월 스님이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호현에게로 다가갔다. 눈 위에 스님의 지팡이 자국과 절뚝이는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호현아. 스님이 불렀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짐승의 뻣뻣해져가는 털에 뺨을 묻고 있을 뿐이었다. 호현아. 일어나야지. 날이 차다. 해월 스님은 아이의 작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제야 호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6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한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스님. 호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스님이 너무 추워하십니다. 그 말에 지켜보던 스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님이라니. 저 짐승을 스님이라 부르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스님께서 추우시구나. 이제 우리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드려야지. 그만. 보내드리자꾸나. 호연아. 해월 스님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나 호연은 마지막까지 짐승의 머리를 놓지 않았다. 마치 지금 놓아버리면 이 전생의 인연마저 다시 끊어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스님, 말하거라. 제가 본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호연은 짐승을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낯선 환영에 대한 공포도 짐승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진 스님이 칼에 맞던 순간의 고통이었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원통함이었으며 그 긴 세월을 축생의 몸으로 헤매어야 했던 서러움이었다. 호연은 지금 무진 스님의 그 모든 감정을 제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순수한 마음은 업의 장벽을 녹인다고 했던가. 호연의 맑은 영혼은 무진 스님이 한 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집착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리고 그 모든 고통을 제 것인 양 껴안아 버린 것이다. 호연아, 정신 차려라. 해월 스님이 아이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전생의 업화가 아이의 여린 몸을 태우고 있었다. 듣거라 호연아. 내가 본 것은 지나간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너 또한 그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된다. 보아라. 해가 뜨지 않느냐. 해월 스님이 동쪽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겨울의 차갑지만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빛이 눈밭에 쓰러진 호랑이와 그를 안고 우는 호현과 그들을 둘러싼 스님들 위로 공평하게 쏟아졌다. 저 빛처럼 그저 비추고 바라볼 뿐이다. 아, 그러했구나. 참으로 고되고 긴 세월이었구나. 하고 그저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무진 스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다. 알아. 주면 됩니까? 그렇다. 스님은 이미 너를 만나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 너를 지키겠다는 그 간절한 서원을 마침내 이루고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는 길이다. 내가 이리 슬퍼하면 스님께서 어찌 편히 눈을 감으시겠느냐. 해월 스님의 말에 호현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는 뺨을 묻었던 호랑이의 머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뻣뻣해진 짐승의 몸을 향해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절을 올렸다. 스님, 편히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부디 지켜야 할 저 같은 짐이 없는 가벼운 몸으로 태어나시어 꼭 성불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발언이었다. 그 절을 마지막으로 호연의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탁 풀렸다. 아이는 눈밭 위로 쓰러졌다. 호연아! 스님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뜨거운 열에 들떠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서 아이를 방으로. 불을 뜨겁게 때워라. 해월 스님이 명했다. 젊은 스님들이 호연을 안고 법당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제 마당에는 해월 스님과 몇몇 노스님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호랑이만이 남았다. 한 스님이 해월 스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지 스님, 저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짐승의 사체를 절 안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 뒤편에 묻어야. 묻다니. 해월 스님이 스님의 말을 끊었다. 스님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아 있었다. 저 몸은 비록 축생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그 안에는 한 생을 처절한 서원으로 버텨낸 수행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어찌 함부로 묻는단 말이냐? 그럼 어찌하오리까? 저분은 우리 실상사의 대중을 구한 은인이며 호현이의 전생 스승이다. 마땅히 수행자의 예로서 모셔야 할 것이다. 해월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다비를 준비하라. 주지 스님, 다비식이라 하셨습니까? 짐승을 화장한단 말입니까? 스님들은 경악했다. 다비식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의 장래 의식이 아니던가.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저 몸은 축생의 몸이 아니라고. 저토록 깊은 인연과 서원을 보여주신 보살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어서 장작을 모으고 거적을 가져와 몸을 덮어라.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하라.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과도 같은 일을 목도했다. 그들의 상식과 규율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저 해월 스님의 지혜와 저 늙은 호랑이가 보여준 기적적인 삶을 따르기로 했다. 스님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흩어져 다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월 스님은 차갑게 식은 호랑이의 몸 앞에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한참을 더 서 있었다. 무진 스님, 그 한많고 고된 생을 이리 마치셨구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낮은 연불 소리가 하얀 눈밭 위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한편 뜨겁게 불을 지핀 방 안. 호현은 땀을 뻘뻘 흘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꿈을 꾸었다. 불길에 휩싸인 절도 칼을 든 도적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꿈이었다. 따뜻한 봄날 무진 스님이 자신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잡은 손이 너무나 따뜻했다. 스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호현도 마주 웃었다. 호현은 꼬박 하루를 알았다. 아이의 여린 몸은 전생의 그 거대한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다. 해월 스님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나직한 목소리로 관음경을 외워주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틀 무렵 호현이 가늘게 눈을 떴다.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다. 아이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기를 느꼈다. 스님, 일어났느냐? 호연아,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킨 해월 스님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네, 고픕니다. 그 말에 해월 스님은 그만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래야 우리 호연이지. 공양주 보살에게 일러 따뜻한 미음을 가져오라 하마. 잠시 후 호연은 뜨거운 미음을 한 그릇 비우고 나서야 완전히 정신이 드는 듯 했다. 아이는 이불을 덮은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마당은 스님들이 쓸어놓아 깨끗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다. 해월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호연아, 어제 내가 본 것을 스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호연은 고개를 돌려 해월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낯선 절, 붉은 머리띠를 두른 도적들, 모든 것을 태우던 불길, 그리고 자신을 마루 밑에 숨기고 홀로 칼을 맞서던 무진 스님. 그 스님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피를 아주 많이 흘리셨는데 저를 보고 괜찮다고. 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은 해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 어제 그 호랑이 보살님이 무진 스님이었습니다. 맞지요? 해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다.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렇구나. 그러했구나. 해월 스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생과 사, 인간과 축생을 넘어선 인연의 고리가 이토록 깊고 질기구나. 한순간에 그 강렬한 염이 한 영혼을 짐승의 몸에 가두어 이 생까지 이어지게 했구나. 오, 이 어찌 가엾고도 거룩한 인연이라 하지 않겠는가. 해월 스님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짐을 깨달았다. 왜 그 호랑이가 굶주림 속에서도 호연히 내민 주먹밥에 사리를 거두었는지, 왜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호연을 지켜보았는지,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흙더미 속에서 구해냈는지. 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 호연의 지금 스승인 이 늙은이를 구함으로써 호연을 지키려 한 것이야. 전생에 지켜주지 못했던 그 한을 이 생에서 마저 풀고자 나를 구한 것이었어. 해월 스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호연아, 너는 아주 큰 빚을 졌구나. 그리고 아주 큰 공덕을 지었다. 무진 스님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집착 하나로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너는 그 스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보았다. 내 맑은 마음이 마침내 무진 스님을 그 지독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드린 것이다. 내가 무진 스님을 해탈케 한 것이다. 호연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무진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편안해지셨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위안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해월 스님은 다리를 절뚝이며 대웅전 앞마당에 모든 대중을 모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깨끗한 거적으로 덮인 호랑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그 주위에 엄숙하게 둘러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나 꺼림칙함은 없었다. 오직 경외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해월 스님이 입을 열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보살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섰소.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해월 스님은 호연에게서 들은 전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인연이 이생으로 이어져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불타는 절과 어린 제자 그리고 다음 생애라도 너를 지키겠다는 한 수행자의 처절한 마지막 서원. 이야기를 듣는 스님들의 눈시울이 하나둘 붉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저 몸뚱이가 짐승의 껍질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분을 두려워하고 쫓아내려 했소. 허나 저 짐승의 가죽 속에 깃든 영혼은 따뜻한 법당 안에서 그저 경전이나 외우던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치열한 수행자였소. 해월 스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인간들, 그 인간의 모습을 한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저분은 그 원망 대신 오직 지키지 못한 제자에 대한 연민과 약속만을 가슴에 품었소. 그 하나의 집념이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나 또한 그 하나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무게와 인연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었소.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우리는 늘 입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녔다고 말해왔소. 허나 정작 우리 눈앞에 그 불성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소. 오직 저 티 없이 맑은 어린 호연이만이 그것을 알아보았소. 순수한 마음은 업의 장벽을 녹인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요. 해월 스님은 거적으로 덮인 호랑이를 향해 깊이 합장했다. 이 자리에 누우신 무진 스님은 몸소 축생의 몸을 받아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보살이시오. 우리는 오늘 이 보살님을 마땅히 수행자의 예로서 다비에 모실 것이요. 스님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제 들었던 말이었지만 호연의 이야기와 해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 그 무게가 실로 엄청나게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장래의식이 아니오. 이것은 우리 실상사 대중 모두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저 거룩한 희생과 인연에 감사하는 의식이 될 것이오. 모두들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시오. 예, 주지 스님.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제히 합장하며 해월 스님의 명을 받들었다. 사찰의 모든 대중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모습만 다를 뿐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한순간의 강렬한 마음이 생사를 뛰어넘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한 짐승의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위대한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비식은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되었다. 겨울 해는 짧았고 스님들은 그 마지막 빛이라도 무진 스님의 가시는 길에 비춰드리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서둘렀다. 다비식이 거행될 장소는 실상사 뒤편 늘 호랑이가 앉아 절을 내려다보던 그 너른 바위 근처의 공터로 정해졌다. 그곳은 양지 바른 언덕이라 대웅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무진 스님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다. 스님들은 아침부터 공터에 눈을 정성껏 치우고 지리산에서 가장 곧고 향이 좋은 마른 소나무 장작을 모아 정자 모양으로 화대를 쌓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작 더미가 아니라 한 수행자의 마지막을 모시는 성스러운 제단이었다. 호랑이의 몸은 스님들에 의해 깨끗한 샘물로 정성껏 닦였다. 스님들은 짐승의 털을 닦으며 이 차가운 몸 안에 그토록 뜨거운 영혼이 깃들어 있었음을 생각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는 절에서 가장 좋은 삼배로 그 거대한 몸을 겹겹이 감쌌다. 드디어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 거화, 해월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운구가 시작되었다. 스님 67이 삼배에 쌓인 호랑이의 몸을 무거운 들것에 실어 옮기기 시작했다. 맨 앞에서는 호연이 섰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나무 판자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해월 스님이 손수 먹을 갈아 써준 위패였다. 거기에는 지리산 무진선사 지령이라 쓰여 있었다.
지리산의 무진 스님의 영혼이라는 뜻이었다. 그 뒤를 해월 스님과 모든 대중이 따랐다. 스님들은 목탁을 치며 나직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읊었다. 그 행렬은 무겁고도 엄숙했다. 화대에 도착한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무진 스님의 몸을 장작 위에 안치했다. 머리는 서쪽을 향하게 했다. 극락정토가 있는 방향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해월 스님이 호연의 손을 잡고 횃불을 건넸다. 호연아, 내가 무진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거라. 호연은 망설였다. 이 불을 붙이면 스님을 정말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스님, 뜨거우실까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해월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다. 저 몸은 이미 스님의 것이 아니니라. 저 불은 스님을 묶고 있던 마지막 껍질을 태우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불이다. 저 불꽃을 타고 스님은 비로소 춥고 고된 짐승의 몸을 벗어나 가벼이 떠나실 게다. 호연은 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횃불을 받아들고 해월 스님의 부축을 받아 화대에 불을 붙였다. 불 들어갑니다. 한 스님이 외쳤다. 마른 소나무 장작은 금세 불길을 머금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어두워지는 겨울 하늘로 치솟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스님이 일제히 합장하고 연불을 시작했다. 그들의 연불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어 지리산 골짜기를 채우고 불길과 함께 타올랐다. 호연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불길을 바라보았다. 뜨거웠다. 불길이 얼굴을 데울 듯 뜨거웠다.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춤추는 불꽃만이 가득했다. 그 불꽃 속에서 호연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늙고 지친 호랑이가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마루 밑에 숨겨주던 그 젊은 무진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님은 아이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제 되었다. 이제 나는 간다. 너도 부디 잘 있거라. 스님의 모습은 불꽃과 함께 흩어지며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끝없이 올라갔다. 그 순간 호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슬픔과 고통이 그 연기를 따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이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전생의 스승이 마침내 그 길고 고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직감했다.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스님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교대로 목탁을 치고 연불을 하며 한 영혼이 윤회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길을 지켰다. 춥고 긴 겨울밤이었지만 그 누구도 춥다 말하지 않았다. 불꽃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다음 날 새벽 붉은 해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를 무렵 불길은 사그라들었다. 거대했던 호랑이의 몸도 그것을 태우던 장작더미도 이제는 한 줌의 하얀 재로 변해 있었다. 스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재를 헤치던 한 스님의 손이 멎었다. 주지 스님. 에이, 이것을 보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해월 스님과 스님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하얗게 타버린 짐승의 뼈 잔해들 사이 그곳에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모양의 작은 결정체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살이. 누군가 숨죽인 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평생을 수행한 스님들에게서나 나온다는 살이었다. 짐승의 몸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수행과 공덕의 결정체였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어제 한 짐승을 화장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위대한 선사를 다비한 것이었다.
무진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수행이 올바른 길이었음을 이 사리로서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해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리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재 속에서도 그 사리들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다. 새벽의 찬 공기가 하얀 재 위에 내려앉았다.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해월 스님의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영롱한 구슬들. 그것은 짐승의 뼈가 타고 남은 재 속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맑고 성스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짐승의 몸을 받아 평생을 한과 서원 속에서 살다 간 한 수행자의 마지막 증명이었다. 아! 나이 지긋한 노스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짐승이라 멸시하고 두려워했으니 이 늙은 중의 눈이 이토록 어두웠습니다. 저토록 치열한 불성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수십 년 경전 공부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의 울음은 시작일 뿐이었다. 여기저기서 스님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한 영혼이 보여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 배워왔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말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 불성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깨달음은 번듯한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미천하고 고통받는 짐승의 몸속에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치열하고 순수한 서원으로 피어날 수 있음을 그들은 한 줌의 사리 앞에서 절절히 깨달았다. 해월 스님은 조심스럽게 사리를 모두 수습하여 가져온 깨끗한 바로에 모셨다. 차갑게 식은 재 속에서 수습한 사리들은 어찌된 일인지 갓 쪄낸 콩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모두 일어나시오.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위엄이 있었다. 우리는 오늘 한 분의 보살님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오. 우리는 오늘 한 분의 위대한 선사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게 된 것이오. 무진 스님은 몸소 그 고된 삶과 마지막 이사리로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법문을 내려주셨소. 스님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확신과 새로이 다잡는 수행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절로 돌아갑시다. 선사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지요. 행렬은 다시 시작되었다. 올 때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귀환이었다. 호연은 여전히 무진 선사의 위패를 들고 맨 앞에 섰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바로에 담긴 이제는 작고 따뜻한 구슬이 된 스님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스님이 이제 정말 춥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실상사 대웅전. 스님들은 무진 스님의 사리를 부처님 모신 불단 바로 앞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셨다. 그리고 실상사의 모든 대중이 모여 다시 한번 장엄한 예불을 올렸다. 그것은 망자를 위한 천도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준 스승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예불이었다. 호연은 예불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아이는 불단 아래 사리가 모셔진 바로 앞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어제 다비식 장소로 오다가 눈 속에서 겨우 찾아낸 붉은 겨울 산수유 열매 몇 알이었다. 아이는 그 열매를 바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스님, 전생에 제가 스님 제자였을 때도 이렇게 산수유를 따다 드렸습니까? 아이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도 제가 6살이었습니까? 아니,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스님이 아주 크고 따뜻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불길과 칼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어젯밤 불꽃과 함께 모두 타올라 사라진 듯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진 스님의 크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한없이 자애롭던 그 눈빛뿐이었다. 호현은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스님,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스님처럼 다른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겠습니다. 6살 동자승의 작은 발언이 고요한 대웅전에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해월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하지만 실상사의 수행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스님들은 무진 스님의 사리를 보며 겉모습에 속지 않는 수행,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수행을 화두로 삼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해월 스님이 대중을 다시 불렀다. 스님의 다리는 이제 거의 다 나아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무진 선사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자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그 거룩한 인연과 서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오. 해월 스님은 다비식을 치렀던 그 양지 바른 언덕을 가리켰다. 저곳에 우리가 손수 돌탑을 쌓읍시다.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소.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그 깊은 인연을 기리는 작은 탑을 세웁시다. 지리산을 오가는 모든 생명들이 저 탑을 보고 잠시나마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오. 스님들은 모두 기꺼이 그 뜻을 따랐다. 다음 날부터 실상사의 모든 스님들은 틈만 나면 절 뒤편 계곡으로 가 돌을 날랐다. 그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돌 하나하나가 공양이었다. 영차, 이 돌은 내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돌이요. 허허, 이 돌은 무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돌일세. 스님들은 즐겁게 땀을 흘렸다. 호현도 그 틈에 끼어 제 몸짓만 한 돌을 낑낑대며 나르려 애썼다. 스님들은 그런 호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누구도 아이를 말리지 않았다. 아이가 이 탑의 가장 큰 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현은 냇가에서 유난히 희고 둥근 조약돌 하나를 주워왔다. 스님, 이 돌은 제가 주었습니다. 이것을 맨 위에 올려주십시오. 해월 스님은 아이가 내민 둥근 돌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 탑은 무진 스님의 굳건한 서원과 호연이 너의 맑은 마음이 만나 이룬 탑이니라. 며칠에 걸쳐 마침내 사람 키만한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은 돌탑이 완성되었다. 해월 스님은 호연이 가져온 그 둥근 돌을 받아 탑의 가장 꼭대기에 손수 얹었다. 그날 이후 그 탑은 실상사의 일부가 되었다. 스님들은 예불을 마치면 늘 그 탑에 들러 참배를 했고 신도들도 그 탑에 얽힌 사연을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흘렀다. 지리산에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얼어붙었던 계곡이 녹아 다시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상사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봄이 온 것이다. 호현은 이제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절의 막내 동자승이었지만 그 눈빛은 한 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여전히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깊은 연민과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호연은 마당에서 큰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작년 가을에 미처 다 쓸어내지 못한 묵은 잎들이었다. 그때 아이의 귓가에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호현이 빗자루를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뱃돌 밑 그늘진 곳,
아직 녹지 않은 잔설 틈에서 작은 풀꽃 한 송이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 연약한 꽃잎 위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가만히 앉았다. 호현은 빗자루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 앞으로 다가갔다. 나비는 아이가 다가왔음에도 날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듬이를 세우고 아이를 반기는 듯 했다. 호현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나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화려한 날갯짓 속에서 아이는 문득 숲에서 처음 만났던 그 늙은 호랑이의 누런 눈동자를 떠올렸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그 작은 나비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했다. 오셨습니까, 스님? 이번 생에는 참으로 가벼운 몸을 받으셨군요. 나비가 호연의 합장한 손끝에 잠시 앉았다가 이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호연은 나비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한 손을 풀지 않았다. 그때 해월 스님이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의 얼굴에는 봄볕보다 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생과 사, 인간과 축생, 빛과 은혜.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인연의 강물일 뿐. 무진 스님의 처절했던 서원은 원한으로 남지 않고 호현이의 맑은 마음을 만나 이렇듯 거룩한 공덕으로 피어났구나. 그리고 그 공덕은 저 아이의 가슴 속에서 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봄날의 저 나비처럼 끝없이 날아오를 것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리산 실상사의 봄은 그렇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늙은 호랑이가 늘 앉아있던 저편 언덕의 작은 돌탑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고요히 부서져 내렸다.